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의 수필집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책에 보시면 수의 비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수 세우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너 몇 살이냐? 형제는 몇이냐? 누나는 몇이나 되니? 내 식구가 얼마나 되니? 너의 집이 몇 번지지? 이 대답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은 수 세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누우면 천장에 그려진 무늬를 세고 병풍을 보면 그림의 아름다움은 아랑곳 없이 거기에 그려진 꽃이 몇 개며 사슴은 몇 마리며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를 세기에만 급급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형과 함께 별 사탕을 주었는데 둘이서 그것을 세어보고는 똑같지 않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몇 개를 줘? 그래야 똑같지. 야 임마, 엄마가 준 건데 왜 네가 달라고 해? 이렇게 싸움하다가 밤중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들판이 보이는 언덕으로 쫓겨나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딴 때 같으면 별들을 세웠을 텐데 그날은 별을 셀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날은 춥고 저녁이 익숙해지니 무섭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수 세는 것이 얼마나 바보인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글 끝을 맺습니다. 주여, 노동과 사랑과 웃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들을 구제해 주소서. 누구보다 한 살을, 하루를, 한 시간을 더 많이 살았다고 기뻐하거나 누구보다 1,000원을, 100원을, 10원을 더 벌었다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숫자에 사로잡혀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요? 내가 가진 고집과 좁다란 아집으로 인해 다른 시각으로는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늘 불행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호숫가에 세리가 세금을 징수하던 세관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거기 앉아 돈을 세고 도장을 찍고 있던 레이라는 세리를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하루아침에 그 좋던 직장도 버리고 미래의 꿈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자기 집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죄수를 쫓는 형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즐거운 잔치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치가 끝나고 나오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날이 바로 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금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법적인 금식일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지난 1년간의 죄를 씻어냅니다. 금식을 하긴 했지만 그날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던 과거들을 회개하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앞날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금식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한 금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당시 월요일과 목요일은 유대인의 장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장날을 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를 바리새인들은 금식일로 정하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금식을 했고 더 나아가서 금식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금식이 신앙을 평가하는 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렇죠. 우리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고 우울하고 부자유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우울한 것입니까? 슬프고 괴롭고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친구들은 어디 놀러 갔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랑 되신 혼인잔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삶의 슬픔은 평안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슬플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땐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삶의 고난으로 인한 슬픈 마음에도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기쁜 이유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기 때문이죠. 신부는 신랑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러한 신부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다 맡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잔치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는 바느질하는 비유입니다. 요즘에요, 워낙 값싼 옷이 많아서 구멍난 옷을 수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천을 덧대서 옷에 구멍을 꿰맬 때는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덧대는 천의 두께나 색깔 또는 질감이 구멍난 옷의 옷감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멍난 낡은 옷에 붙이기 위해서 새 옷 자체를 한 조각을 찢어서 거기다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못 쓰게 됩니다. 새 옷의 조각이 낡은 옷감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입다 보면 또 다른 구멍이 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 붙이면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다른 한 가지 비유하시는 것은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바깥의 털을 제거하고 잘 말린 후에 완전히 뒤집어서 목과 다리 부분을 묶게 되면 훌륭한 가죽 부대가 됩니다. 새지도 않고 운반하기도 쉽고 때로는 베고 잘 수도 있었답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 막아두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터지지 않고 견뎌내기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떠할까요?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십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그저 유대 전통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다른 유대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새 옷의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덧댈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즉 복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즉 율법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한 율법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내가 말하는 가르침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의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고 결국은 낡은 부대처럼 터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9절에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문장 그대로 보면 묵은 포도주가 더 비싸고 값이 더 나갑니다.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새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묵은 것이 다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것이 메시아와 메시아가 주신 복음이면 그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율법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새 가죽부대와 같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상대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부르지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서술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세를 이용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착복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로마로부터 로마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부를 얻는 대신에 유대 사회에서는 버림받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리 레위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순간에 그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새 포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는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의 방법이나 순서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예배의 방법이나 순서를 가르쳐 주셨다면 각 나라마다 그 교회마다 그대로 그 방법대로 했을 것이고, 어쩌면 거기에는 많은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서 우리들에게는 경건하게 보이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마다 모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란 종교가 벌써 죽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리만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그곳에 맞도록 적당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원리보다 자신들이 만든 방법,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방법을 만들기에만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율법에서 말하는 것 외에 자신들이 모든 방법을 하나둘씩 추가하고 첨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방문하거나 유대 땅에 방문하신 분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에도 호텔에도 사바스라는 단추가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눌러놓으면 알아서 꺼지고 켜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안식일이면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눌러달라. 기도하는 방법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매이기 시작했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간이 기준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랍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것은 말 그대로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금식해야 할 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예배당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다 벗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강대상에서 신발을 벗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변천의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큰일 나고 어느 교회는 벌써 신발 신고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에 따른 전통일 뿐, 전통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 예배당에 전자기타가 들어오느냐, 신디사이저가 들어오느냐, 드럼이 들어와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청바지 입고 오는 것에 또 논쟁이 있었죠. 요즘은 짧은 바지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보다 방법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고집과 편견에 빠진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아지 똥으로 유명한 동화작가 권정생의 아기 늑대 세 남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늑대 가족이 사는 숲과 그 근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 사는 아기 늑대 세 남매가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여름 성경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늑대가 걱정하며 반대하지만 결국 아빠 늑대의 허락을 받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늑대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지만 배꼽에 노란 털이 그대로 남아있어 혹시라도 들킬까 봐 조심합니다. 아기 늑대들은 여름 성경학교에 다니며 즐겁게 생활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가끔 본능적으로 방귀를 뀌거나 하는 소소한 해프닝을 겪으며 늑대라는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조마조마해하는 모습이 아기자기에게 그려지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을 회고하는 책을 쓴 홍인표의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는 이 아기 늑대 세 남매 작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늑대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 이 장면을 떠올리면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첫째, 참으로 기발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늑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악한 캐릭터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이후 어린이 만화에서 북한 인민군을 늑대로 형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비롯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늑대가 악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늑대가 우스꽝스러운 폼을 잡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늑대에 대한 공포가 아닌 친근감이 느껴진다. 둘째로 아무래도 어색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악한 인물을 상징하는 단골로 등장해온 늑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을 들고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늑대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악인으로 상상하는 것이 더욱 익숙할지 모른다. 그런데 권정생의 동화에 등장하면 어떤 사나운 동물도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가 된다. 따라서 늑대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들어서는 모습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늑대로 상징되는 죄인이라 해도 말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나 환영한다. 둘째,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다. 사실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공간이라기보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표현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궁극적인 성도의 공동체가 완성될 하늘나라는 결국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생각을 이끈다. 그의 동화 아기 늑대 세 남매는 그런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는 좋은 작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예배가 늘 복음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나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담고 있는 나라는 가죽 부대가 새술이 발효하지 못하게 질식시키고 썩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새 옷을 입은 우리, 복음의 새 부대를 입은 우리가 낡고 헤어진 부대를 꼭 잡고 놓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현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꽉 붙들면 생명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의 질서는 낡은 부대가 터지듯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대가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 안에 빠져서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새롭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